명절이 되면 예배에 많이 오실까 아니면은 공회 가서 예배 드리실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원천교회에서는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하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교인들 나오는 거 보니까 흔들림 없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약간 축소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의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 마침 저희 이렇게 분리개척해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귀성하신 분들 외에는 빠짐없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특별한 본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야고보서 계속 그냥 진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균형 있는 경건입니다. 경건. 20세기 들어서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 사실 어려서 자랄 때까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영성, 뭐 영성 훈련, 영성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영성, spirituality인데 이게 spirit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한 5세기 경에 수도사들이 영성이란 말을 쓰긴 썼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흔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거의 드물게 쓰다가 최근에 와서 영성이란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영성이란 말이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역사를 봤더니 그 물질 문명에 서구인들이 지치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이 종교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약간 동양 종교랑도 맞닿고 약간 뉴에이지 비슷하게 이렇게 섞이면서 나온 말이 이 영성이에요.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혼도 육신도 다 타락했고 영혼도 육신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했을 때도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반하는 개념으로서의 영성 하면은 뭔가 기독교와는 좀 맞지 않는 용어예요, 사실은. 저도 뭐 자주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보다 좀 포괄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언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영성이라는 말이 다소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총체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단어가 경건이에요. 물론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잘못 쓰이기도 하고 또 남발되기도 해서 우리가 경건하면은 받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 경건이라는 말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래서 영어로 보면 홀리, 홀리, 홀리스틱 이렇게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 단어가 경건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야고보는 총체적인 균형 잡힌 경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균형 잡힌 경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과 관계적인 경건의 균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러한 것들이 이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관계적인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와 말, 이것은요 얼핏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는 이게 개인적인 덕목처럼 생각돼요. 자기 수양의 하나는 일부로 생각되지만 사실 말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고 꼭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물론 혼잣말 할 수 있어요. 혼잣말. 저 요즘 혼잣말 자주 중얼거려서 집사람한테 타박을 받습니다. 혼자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말과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어떤 말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관계적인 경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경건하면 개인적인 수양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개인적인 어떤 훈련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 훈련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껏 봤을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개인 경건이 좋은 분들은 많아지는데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관계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들을 발견을 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또 혹은 교육 전반적인 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을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관계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관계를 해치거나 반대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오래 사역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게 말 같아요. 관계적 경건 훈련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 훈련이 아니라 말 훈련이에요.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관계적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인가, 많은 책들도 보고 많이 훈련도 세미나도 다녀보고 했는데 결국 말이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관계적인 영성에 관한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절반 이상이 말에 관한 것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소한 말투나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또 혹은 격려받지 않으세요? 네, 마음 상하고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격려도 받으시죠? 네.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살짝 뉘앙스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살짝 뉘앙스 때문에 격려받기도 합니다. 대충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은 심각한 비전이 다르거나 인격적으로 심각하게 파탄이 나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말로 인해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광고 드릴 때 스윗하게 말해달라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벌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듣는 원인,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입고 왔는데, 와, 목사님 오늘
제가 본 중 가장 옷 잘 입으셨어요. 그동안에 어쨌길래 뭐 이런 똑같은 말을 해도 훈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잘 말하는 법,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잘 말하는 법을 우리가 좀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인간관계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감사하게도 폐강된 격려를 섬자.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냥 이 제목만 보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하니까 칭찬 많이 해라 이런 얘기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칭찬 잘못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해요. 말을 할 때 이 형식적인 말이 있어요. 형식적인 격려가 있어요. 또 완전히 개방된 말이 있어요. 오늘 좀 부으셨네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격려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형식적인 공동체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좋은 책을 왜 안 읽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요, 반 이상이 말이에요. 말에 대한 건데 어떤 스킬보다는 형식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과 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영어로 보니까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한 관계는요, 말을 조심하고 말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듣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듣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도원 모임이나 이렇게 모여서 개인적으로 또 얘기할 때 보면은 잘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자기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면 피해자지 나는 절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많이 말하고 듣지 않는 자세들은 우리 관계적인 이 경건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어요. 이게 slow to be angry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급해요. 마음이 막 급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백을 하자면 그 전에 원초교회 있을 때 이게 목회자 회의할 때 화를 한번 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후회를 하고 밤에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걸고 100배 사죄를 하고,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죄송하다고 회의석상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영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한번 그렇게 핥히고 지나간 상처가 잘 낫질 않아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넘어서 악한 행동이었음을 발견해요. 제가 악을 행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 화를 내는 것이 더러운 것이며 넘치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빠르고 화에 빠른 것은 미성숙한 것을 넘어서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말 실수하는 거 그냥 말 실수할 수 왜냐면 우리가 흔히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악한 거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관계적인 그런 경건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과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많이 않고 잘 들어주며 혈기를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봐서 분위기 막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의 성숙도를,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말과 혈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말에 지혜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Slow to speak, slow to be angry,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관계적으로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지식적인 경건과 실천적인 경건의 균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식적인 경건과 실천적인 경건,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특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과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경건은요, 다소 듣는 것, 아는 것에 치중해 있어요. 성경 공부나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듣는 것에 익숙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이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추구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그것이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식적인 경건에 많이 치우쳐요, 교회나 개인이나. 물론 지식적인 경건도 필요하죠. 알아야 행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든 누구든 기대를 할 때 아는 것만큼 실천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사람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알면서 왜 그래? 이거 좀 듣기 싫지 않아요? 근데 더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알매 굉장히 포커스가 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는 측면이 오히려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안 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안 만큼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그만큼 많이 알았는데 그 안만큼 살아냈느냐? 몰랐으면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았다면 안만큼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야 되고요, 안만큼 우리의 삶이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안만큼 더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를 생각하지 마세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식적인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지나치게 실천적인 경건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흐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청 또 지쳐요. 그래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는데 또 조금 있다 금방 지쳐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그것은 반대로 역으로
지식적인 경건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실천적인 경건만 추구하다 보니까 불러온 참사 아닌 참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교회 내에서 보면요, 치우친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실천과 봉사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 지식을 넓히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지식만 커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인 경건을 더 많이 추구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경건을 더 많이 추구해야 되고, 지금까지 실천적인 경건을 더 많이 추구했다면 이제는 지식적인 경건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하겠죠. 배우는 것도 끝이 없는 것이라 계속해야 되고요, 실천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지식적인 경건과 실천적인 경건을 균형 있게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특히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예요. 경건이 뭐냐? 두 가지인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이 같은 건데, 오히려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이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긍휼, 우리 케어, 사역이 다 포함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이에요. 둘 다 같이 추구해야 된다. 내적인 경건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적인 경건이고, 동시에 외적인 경건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외적인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속적인 관심은요,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교제를 했냐면,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네. 별명이 그거였어요. 너무 이런 사람 더 어울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인정해줬어요. 아마 기록상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나누면은 예수님은 내적인 경건보다 외적인 경건에 치중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상으로.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내적인 경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섬김의 은사 사모하세요? 섬김의 은사. 저는 방언 예언 필요 없어요. 섬김의 은사 진짜 사모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제가 유하게 말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게 기적적인 은사, 뭔가 리더의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섬김의 은사, 이게 사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혹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적인 경건이 잘 꽉 차야 그 이후에 외적인 경건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목사님, 나 헌금은 잘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 알아서 좀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지나온 과정 짧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방황했던 우리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곳에 정착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뭐 여기 교회 2.0 모임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날 포기했어요. 그날 우리 갈 데 없다. 우리 1년 더 버티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했는데 그날 포기한 날 여기 보게 돼가지고 일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진짜 그동안에 좀 핑계가 있었어요. 우리 이 광야 생활에 우리도 챙기기 힘든데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우리 해야 돼요. 이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고 땀의 의미를 점점 잊어가는 이 시대에 수고와 헌신의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케어 앤 미션이라고 해서 예산의 10분의 1을 매월 적립을 합니다. 올해 또 11%로 올렸고요. 점점 올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이 예산은 언터처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사하면서도 영끌하면서도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케어를 시작하게 된 원칙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건 해야 된다. 근데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케어의 저희 원칙 여러분 다 아시죠?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간다. 그래서 저희 원천교회 있을 때 몸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가서 청소도 하고 직접 반찬도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고. 이 이사하면 이 정리를 하는데 감사패 하나가 나왔어요. 감사패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뭐 감사패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 봤더니 우리 옛날에 그 도왔던 기관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이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이상하게 전해졌어요. 그때 전달할 때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포도원에 연합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정신지체 가진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뭐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같이 해 먹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패를 보냈는데 그 원천교회 이름은 돼 있지만은 그때 구교회가 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이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전에 저희가 체육관에서 예배드릴 때 지역의 복음을 전하자 했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도대체 지역이냐? 오늘날 지역의 개념이 옛날 지역의 개념이 아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를 이렇게 지역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지역의 의미가 굉장히 바뀌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했을 때 물론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겠죠. 거리상으로. 그러나 전처럼 인근에 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장소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기서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가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본 적은 물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대상 장소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내적인 수양과 경건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수고한 보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선후가 아니라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봉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람이 없어도 심지어는 좀 더 비경제적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오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운 얼굴이세요. 저는 2.0, 교회 2.0은 3.0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장소도 좀 누리시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좀 가나안 땅을 좀 즐기세요. 즐기시는데 조금 이제 저는 스스로 에게도 그러다 안주할까봐 내적인 경건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만족할까봐 경계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2.0은 외적인 경건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3.0을 향해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축복과 은혜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균형의 경건 혹은 경건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또 육신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성품 혹은 삶임을 살펴봤고 거기엔 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균형의 경건, 경건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성숙한 개인과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비춰주시고 또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주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